이사야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선민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예언의 대상이 팔레스틴 주변의 12국가들에게로 전환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예언의 대상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리스와 유프라데강 하류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서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성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3000년경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남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큰 국가의 수도가 되면서 그 지역의 정치, 종교,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고요. 바벨론 왕 제1왕조 6대 왕인 함무라비 때는 가장 그 중심적인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함무라비 사후에 바벨론은 그 세력이 점점 약화되어서 히타이트족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주전 1600년경입니다. 이어서 잠시 독립해서 중기 바벨론 시대를 구가하다가 다시금 아수르의 계속적인 침략과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계속 아수르에 대하여 반란을 꾀하였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마침내 이 도시를 파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주전 689년경이고요. 하지만 아수르의 강력한 왕 아술바니발 사후에 이 아수르는 큰 내란에 휩싸였고 이 틈을 이용하여 바벨론은 급격히 세력을 키워서 마침내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를 함락시키고 신바벨론 제국을 창설해서 중근동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612년경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은 나보폴라살의 후계자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대내외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하였습니다. 옛날 아수르 제국이 차지했던 거대한 판도를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공으로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586년경이죠. 백성들은 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이른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신바벨론 제국은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다가 30년이 채 못 되어서 메대와 동맹을 맺은 파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게 주전 539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신바벨론 제국의 찬란한 역사는 화무 11홍처럼 70년이 조금 넘는 짧은 역사로 마무리되고 맙니다. 이 같은 이제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요, 우리는 바벨론을 향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 바벨론 멸망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원인은 한마디로 그들의 교만과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서 14절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계가 자신들의 말발굽 아래에 여지없이 짓밟히고 바벨론은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는 듯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욱 높다고 자신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은 짓밟으면서 자신들은 그들보다도 더 의롭고 선한 줄 알았습니다. 독선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도 유다보다도 더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짓밟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회의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민이요 자식된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몽둥이로 단지 바벨론을 들어 사용했을 뿐입니다. 아비가 몽둥이로 자식을 때리며 훈계할 때 진정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지요, 몽둥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바벨론의 승리보다 유다의 멸망을 더욱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신들이 잘나고 이롭고 선해서 그처럼 된 줄로 알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을 품었으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교만, 오만함, 이것이 바로 바벨론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벨론을 멸망시킬 이제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의 연합군입니다. 고레스 대제가 이끄는 그들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은 마침내 주전 539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막강한 전성기 때의 세력으로 보아서는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보였지만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았던 바벨론은 100년도 안 돼서 그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주체는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제국, 나라, 한 개인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메대와 파사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는 군기를 세우고 용사를 불러 모으고 군대를 검열하는 자가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우리는 역사를 구속사적 차원에서 당신의 뜻을 쫓아 이끌어 가시고 또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그 주권에 겸손히 순복하는 길만이 인간의 본분이요 복과 생명의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멸망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날에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호와께서 뜻하신 바를 현실 속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날은 이중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축복과 신원의 날이고 악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바벨론에게는 그 죄가 심판을 당하는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은 어떠할까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그날의 암흑상은 10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거민들은 죽고 불타고 찔리고 도망가고 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복수에 불타는 잔혹한 메대군의 칼은 긍휼과 인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낙엽처럼 밟힐 뿐이라고 17절,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바벨론이 주변 열국들에게 자행한 온갖 만행 그대로 이제는 꼼짝없이 자신들이 당했습니다. 메대군이 짓밟고 지나간 바벨론의 참상은 사람은 순금보다 희귀하게 되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토지는 황무해서 잡초만이 무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에는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뿐이고 옛날 화려했던 궁성터에는 실랑과 들깨만이 어슬렁거릴 뿐이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한 바벨론의 모습은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이 유황불 심판으로 인해서 사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상태와 방불하다고 19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철저한 황폐의 모습이 심판당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요, 단순히 그 옛날의 한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세상 권세와 악인들의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 18장 2절, 10절, 21절 여기 이렇게 보면요, 바벨론 제국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 세력의 궁극적 종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든 개인이든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